오늘은 제레미야가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은 부패하고 패역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완악하고 어리석은 왕,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제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을 전했습니다. 부패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따른 결과 그들은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 모든 나라에 흩어져 방황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징계, 시련, 그 의미를 잘 알고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이 도움을 바라며 그들은 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죠. 특히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죄악 때문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셨는데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 이게 참 소중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에요. 구원, 죄와 사망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노아 때에 홍수를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이라는 건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처했을 때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노아, 당대 의인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의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해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게 의잖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여 군대를 끌어들이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우리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열심 당원들. 그 이전에 아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던 그날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이죠. 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구원을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없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다. 구원하지 못할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난과 재난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헛된 희망이었구나.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안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했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44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혼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거야.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애굽에 내려가면 살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 애굽까지 보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애굽까지도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것이 성취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서 이루어진 일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되고 말았죠. 잘 우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버림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버림을 받아 멸망을 향해 달려간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으리라.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다. 종말이 이르렀도다. 종말이 다가오겠죠. 끝,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무참히 살육한다. 살육하죠. 우리의 종말이 다가왔다. 우리를 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 고백,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의 끝에 지금 서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들, 거짓된 목자들의 영향으로 거짓되고 헛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종말이잖아요. 종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종말을 경험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야.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종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세상 종말 끝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의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내서 가라지는 풀무 속에 던져 넣는다. 그 풀무에 떨어질 가라지는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 그러나 의인들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야. 종말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죠. 3자리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 종말이죠. 이 종말을 예레미야 당시에도 경험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거죠. 이루어질 겁니다.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질 거고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면 천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거야.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알곡. 종말이 일어날 일이에요. 종말은 예레미야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의 재림과 마저 환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종말 끝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죠. 시련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겠죠.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속되겠죠.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단이잖아요. 연단. 불로 연단하여도 썩어질 금보다 소중하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19절 20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다. 산 꼭대기까지 또 쫓아오고 광야에서는 매복하고 있고 와우,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 너무나 빨라서 도망칠 수도 없고 광야로 가면 거기에 또 매복해서 공격을 해.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왕. 거짓된 패역하고 어리석은 왕. 거짓된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어요. 거짓 평안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 가장 먼저 그들이 빠져버리죠. 함정에 빠지죠. 거짓을 전하는 그들. 또 그들의 말을 믿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던 자로다.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의 끝에 서게 되었다. 탄식하죠. 이들은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돌아오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성경 말씀을 좀 잘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시대, 또 모든 시대에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 (22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 거야. 내가 취하여 벌거벗게 될 거고.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에돔과 시온의 딸을 비교해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에돔은 유다의 원수들을 대표하는 호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에서의 후손들이었지만 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의 원수가 되었죠.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그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너에게도 이를 거야.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아 그랬어요. 딸 시온은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의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할 거야.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네요. 형벌,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돔은 멸망이고 이 원수 대적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단을 받은 후에 죄악의 형벌이 끝난 후에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신다라고는 희망, 회복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요, 의의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항상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혼란,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망의 내용은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이라는 거 중요하니까요. 계속. 막연한 이전보다 더 나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온전히 살아가는 거, 물론 그것은 부차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전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의의 회복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회복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거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이잖아요.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연단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모르면 안 돼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의의 회복이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되죠. 악을 행하게 됩니다. 돌이키지 못해요. 똑같이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지금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고 마지막 때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세속화되어져 버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서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고요. 본질을.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쏟아지겠죠. 누구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 거짓 목자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마지막 환난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인데, 마지막 희망이고 교회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목사와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계시록의 심판이죠. 인의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죠. 그 후에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보인다.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준비한 거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탄저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내 아들이 된다.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끊임없는 도전이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부터 이렇게 예레미야 당시에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까지 왔습니까? 시작은 뭐였어요? 사무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무엘아, 저들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그래서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죠? 시작된 사울 왕, 겸손했지만 멸망해 결국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잖아요.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일이 미리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죠. 예견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마 왕을 세우려고 할 거야. 그 왕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듣지 않죠. 다윗 왕을 비롯해서. 다윗 왕,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왕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암 때 나라는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멸망하고. 보세요. 사람이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결말이 어떠한가가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야.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야. 하나님이 없어. 인간 중심,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 본의의 삶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이게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가겠죠. 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장차 창세 이후에 이러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마지막 때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라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지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죠.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죠. 이 싸움은. 사탄과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가르치셔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잊지 말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도 이 절망의 끝에서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게 소망의 빛,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지혜롭게 깨어 준비하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말씀이 40여 년 동안 간곡하게 외치신 말씀이 결국 패역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짓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네요.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죄악의 형벌이니까요. 돌이키지 않은 결과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말고 과거 완료가 아니잖아요.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